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변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심각한 변화가 있으면은 곧바로 다음 일로 못 갑니다. 재수생이 입시에 떨어지고 나서 바로 공부 못 합니다. 과도기를 거치게 되는데 마음을 잡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정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상황이 수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도기가 길어지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빨리 정리를 해야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앞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도 이제 제들과 함께 하지 않고 완전히 떠났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제자들만 이제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열을 정비를 해야 되고 뭔가 이게 뭔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딱 어떻게 정리를 했냐니까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래 기도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해도 막 졸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인데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싹 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고 넓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아픔, 상처들, 이 고통들,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털어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이거. 세 번째는 결연된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일꾼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띠아를 12번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워서 신약교회 조직을 딱 정비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과도기 때 제자들, 남아있는 성도들이 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오로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첫 출발하는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공동체가 성전이라든지 회당 같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다락방이었습니다. 첫 교회가 다락방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 교회 모습이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이 돼서 기도로서 끝맺는 것입니다. 구원사역은 예수님 혼자 가능했지만은 하나님 나라 일은 예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먼저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가 얘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같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본연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이 와야 돼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려 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육의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처럼 된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영의 사람인데 영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지. 자꾸 육이 역사하게 하니까. 왜 육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육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게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다 나옵니까? 전부 다 이것은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지만 네 사업이냐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업 아니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자기 사업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사업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기도 안 하면 자기 공부해요.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공부하면 합격할지도 몰라요. 자기 공부하는 게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부가 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성교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일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할 수 있고 되는 것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내일 하는 겁니까? 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될 때가 많고 내 욕망을 다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으로 욕망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 뭐냐?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위기의식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제 그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도자가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앞날이 불안하고 현실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앞두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우리는 매사에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진을 앞두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까지 전부 다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나는 영의 사람이고 기도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체질적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한 목소리 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 이야기하니까 자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시끄러워지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조용해요. 근데 다 돼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시끄러워요. 왜 목소리를 자꾸 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자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120명인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명의 사도, 여자들이 또 많아요. 그때도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의 어머니가 나와요. 예수의 동생 4명이 나옵니다. 물론 인적 구성이 다양하고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고, 동생들이 만만합니까? 늘 형 비판하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오직 그들이 이곳에 모였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예수님 만났고 재용서를 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와 함께 훈련받고 예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가족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동생들도 전부 다 예수님 다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이제 형님이 아니고 이제 주님입니다. 그 고백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면 자기를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만 주인이 돼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주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자가 주인이에요. 교회는 특징이 하나, 예수가 주인이든지 성도들 각자가 전부 다 주인이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면 무슨 일을 하면 전부 다 주인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가 주인이라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사랑이 없어. 메말라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썰렁할까? 그것은 밥을 같이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사랑해야 될 사람들 막 생각이 나요. 사랑 안 하고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잡한 상황이지만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영이 깨어 있습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 세상 없어 장사 없어요. 영이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이 호흡을 멈출 수가 없고 호흡을 멈추는 순간 영혼은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지를 못해요. 오늘도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기도를 그렇게 막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이고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확보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여기서 보면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한 임재하심이 나타났거든요.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났거든요. 여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전기가 일어나게 되고 새 출발이 일어나게 되고 상처가 치료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가장 먼저 기도자 자신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내지 않아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와 함께 일하고 기도로서 끝맺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회의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면은 시끄러워요. 정치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 되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기도 안 하다가 무책임하게 한마디 자기 생각 툭 던지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게 이게 싸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유다의 배신이 남긴 그 깊은 자국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런 배신이 생각이 나게 되었고, 베드로의 그 자리에 한 명을 세워서 12 사도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자꾸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나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돈 떼먹은 사람 생각나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힌 사람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에 너무나 깊은 상처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뭐 12명이었지만 뭐 한 명 빠졌으니까 11명이면 뭐 일이 안 됩니까? 그런데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뭐가 생각나느냐? 기억하기 싫은 거, 말하기 싫은 거, 영원히 잊고 싶었던 이런 것들, 막 덮어놨던 거, 이런 것들, 그냥 깊이 숨겨놨던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주님이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족한 것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자꾸 허물과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부담스럽고 숨기고 싶고 이런 것들은 대충 덮어버리고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참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결국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계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 그 계산에 거짓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막 계산이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막 고백을 한다지. 옛날에 막 돈 떼먹었어 이런 거 막 그냥 그거 막 그냥 다시 가서 막 찾아가서 그냥 갚아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잊어버려서 몰라요. 근데 본인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오해해서 막 그냥 격한 말을 한 거지 생각이 나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양심이 기도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밥이라도 이렇게 사줘야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잘못한 것이 생각나는 바람에 전화라도 이렇게 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 용서하는 그 말을 들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울 수 없는 상처고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신약 공동체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도가 막혀요. 기도하다가도 가룟 유다 이러면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할 수 있겠는가? 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주님도 실수할 수 있나? 주님이 사람을 잘못 뽑나? 이거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거. 아니면 이 가룟 유다는 너무 억울하다. 예수님을 팔자로 가지고 태어났다.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게 이게. 이 전부 다 마귀가 그냥 부채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깊은 상처를 드리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나가면 복음 증거에 두고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주의 종들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마귀에게 기회를 줍니까? 얼마나 세상의 교회로 하여금 비난하도록 그렇게 당위성을 제공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린 신자들이 그냥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느냐는 거죠. 이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6절 17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결국에는 베드로 사도는 이 유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요. 여러분, 정리는 뭘로 하느냐? 회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내 머리로 아무리 그가 얘기해도 정리 안 돼요. 오직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유다의 배신은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이다. 그 한때는 사도의 무리에 포함되었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 귀한 직분을 포기하고 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마귀짓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직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룟 유다잖아요. 유다는 한 번도 진리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정말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고, 자기 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데 이걸 딱 놔두고 직분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한가운데서 은혜를 배척한 그 영혼이 제일 악한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악한 무리들 속에서 악한 짓 하는 거야 뭐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장 은혜스러운 거, 가장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거, 여기서 마음을 탁 닫고 마음을 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발목을 잡고, 이게 제일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마음을 감추고 있어도 말씀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성향들, 본심들, 그 속에 있는 그 근본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까지도 막 드러내요. 그래서 악한 자는 더 악한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더 은혜 자리로 가게 한다는 것이고, 진리를 삼으면 더 놀라운 진리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게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무리 지키고 숨기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죠?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안 돼요. 자기 인생에 결정적인 이익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고, 이때 마귀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주님 앞에 나와서 재용서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은 발목을 잡고 늘어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속에 돈 욕심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다 포기 못한 그런 옛날의 영광들이 다 있어요. 또 자기를 잘 못 죽여요. 기즈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이런 것들을 덮어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가져가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냥 고백하세요. 한 번 고백하고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고백해야 되죠. 그럼 구사리 듣고 내는 막 돈이 너무 약해, 내는 너무 자존심이 강해, 이렇게 하면서 막 굴밤도 맞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 욕도 들어먹고, 아우, 집사님은 막 굉장히 일도 잘하고 막 경건한 줄 알았더니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우사도 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야. 근데 막 괄관짝 이래 버리면은 숨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숨겨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마음을 반드시 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게 가능해요. 말씀은 가룟 유다의 상처를 치료하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덮어놨던 신문지로 꼭꼭 덮어놨던 이런 것들 전부 다 들추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어려운 자를 넘어뜨린 자의 종말이 가로에 나와야 돼. 가로에. 유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어요. 목 매달아 죽어가지고 그것도 막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말하기도 힘들어. 망해버렸잖아요. 20절 읽어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 말씀으로 베드로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의 생각이 나게 하고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서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그 세계를 떨쳐버리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다의 문제를 딱 정리하잖아요. 말씀으로. 정리가 되니까 새로운 시대로 딱 나가면서 사도행전 2장부터는 그때부터는 막 성령이 불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이 문제가 처리 안 되면 성령이 올 수 있습니까?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면 두 가지 구약 말씀, 시편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요. 읽을 필요는 없어요. 시편 69편 25절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쉽게 말해서 어려운 분을 대적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안 몰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부분은 뭐라고 돼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109편 8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자기 스스로 그 존귀한 직분을 버리게 될 때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지. 쩔쩔매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대하면 하나님도 뭐 세상 없어도 되는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의로우심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는 건데 자기가 그 가치를 모르고 방해하고 게으름 피고 그리고 막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픈 가운데 그냥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꾼들을 세워서 채우시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결혼된 사도의 자리를 채웁니다. 구약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구약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사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신약 교회 새 이스라엘의 기초를 삼겠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그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약 교회를 통해서 개성된다는 것입니다. 신약교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신약 교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한 것은 성령 행동이에요. 실제 성령님께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도행전이라고 한 이유는 사도들, 제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도 보면 이게 교회에 청빙을 한다든지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하면은 기업의 직원을 뽑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경쟁률, 스펙, 인맥 그런 것들을 결국 하는데 결국 보면은 이 하나님이 뽑는 것인지 사람이 뽑는 것인지
굉장히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인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뽑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뽑았잖아요. 하나님께 찾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고 뽑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줘요. 보내주는 것이 찾는 게 아니에요.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께 보내줘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 이 만남이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역할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죠. 목사는 목사다운 사람을 뽑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운 사람을 뽑아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운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목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장로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권사님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조건들도 막 별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 17절 보면은요, 직무 이렇게 되는데, 직무가 이 봉사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집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대신 뽑는 자는,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 직분인데, 직분은 좀 계급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직분은 감독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17절에 직무, 이거는 이제 계급적인 개념이었고 봉사자다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직분을 버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직무자를 뽑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거의 봉사자고 섬기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나타내고 복음 전거자로 준비된 자를 직무자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딱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두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 부활을 목격을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딱 두 가지가 결연된 사도의 이포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따라다녔던 사람들 70명을 전도자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70명 중에 두 사람이 뽑혔다고만 해도 경쟁률이 한 35대 1 정도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대단하죠. 그 뽑힌 것 자체가 대단하죠. 근데 세움의 조건이 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자의 세움의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의 경험이 많아야 돼요. 전혀 주님과 같이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모르면 안 돼요.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알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경험과 그분이 이루신 기적과 그 삶을 전부 다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시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다 참석해야 돼요. 새벽기도 다 참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회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예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쭉 들으면은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 흐름이 나와요. 그 움직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하는 것마다 엉뚱한 일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성도님들은 막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말씀하는데 자기는 막 맹숭맹숭한 거예요. 왜? 빠졌으니까.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안 돼요. 이는 경험으로, 가슴으로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신학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증거가 많이 나타나야 돼요. 가슴으로 많이 느껴야 되고 경험으로 많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두 사람이 청구가 되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앞에 사람이 1순위예요. 2순위가 마띠아입니다. 바사바가 1순위예요. 근데 바사바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길어요. 길다고 하는 것은 훨씬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많잖아요. 이 가수는 예명이 많아요.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 보면은 유수도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헬라 사회와 히브리 사회 다 지명도가 있는 아주 그런 누구나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띠아가 뽑혔어요. 의외예요. 사람들은 막 어떻게 마띠아가 뽑혔어? 제비를 뽑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비 기도하고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의외예요. 그렇지만 섭리예요. 이것은. 우리는 당연히 될 사람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뽑히게 될 때 참 시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섭리로 세우신 것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여기고 함께 협력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합니다. 결정할 때 보면 막 의견들이 다양해요. 그럴 때는 막 얼굴 붉히기도 해요. 막 난상토론을 하기도 고민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니까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주인의식 없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참 열심히 있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은. 또 막 반대하기도 하고 그래요. 관심이 있으니까 반대하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도하고 딱 결정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딴소리 자꾸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뭘 기도했냐? 이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을 아시는 주요? 주님께 합당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을 향하는지, 내가 더 중심이 깨끗한지, 누가 자기 부인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거 주님께서는 그 그릇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띠아라고 할 때 이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객관적으로 봐도 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후보 두 사람 위치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았을까? 그 마음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마음을? 바사바의 마음도 알았다는 거예요. 바사바의 마음도. 바사바는 내가 사도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띠아를 약하기 때문에 뽑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바사바는 안 뽑혀도 얼마든지 자기 자리에서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위대한 사람 아닌가요?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막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만 자꾸 데리고 가는데 세 사람은 특별히 선택된 진골 그룹이다 그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그 세 사람이 제일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이렇게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띠아가 더 약해서 세웠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가 있어요. 나를 안 세워도 얼마든지 자기 자리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상이 커요. 목사는 이거 하라고 세웠잖아요. 이거 안 하면 전부 다 책임이고 이거는 막 맞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더 위대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이 목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완전히 따따블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성숙한 분들은 직함 없이 어느 자리에서도 귀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에 떨어지면 막 시험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 받을 게 있는데 다 놓쳐버려요. 우리는 부족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